우리는 지난주에 다윗의 피난길에 만난 두 사람, 곧 무비보셋의 사환 시바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바는 그 주인을 배반하고 다윗을 맞으러 나와 거짓말로 다윗의 환심을 사서 주인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정말 부정직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다윗이 귀환한 후에 그 모든 죄악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악이 끝까지 성공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였는데 그 저주 중에 절반은 맞고 또 절반은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은 사실이지만 사울의 집 가문의 피를 다윗이 한 방울도 흘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말이죠. 그러나 자기가 무죄한 피를 흘린 이 우리아,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에 대한 징계로 지금 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떤 말로도 변명하지 않고 신하를 시켜서 단칼에 그 시므이를 처단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선택을 하고 묵묵히 욕을 듣고 또 모래와 자갈을 뿌리면 그냥 맞으면서 묵묵히 자기 길을 지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들과 그 모략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이유들을 우리가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두 주 전 아히도벨이 젊은 시절에는 다윗의 친구였고 평생을 함께한 친구였는데 왜 다윗을 배신했을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는 일생 다윗의 친구여 모사였습니다. 그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것은 다윗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이고 배신이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뭐 할 말이 없지만 자기의 친구요 또 대단한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크게 낙담을 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아히도벨의 모략이 패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읽은 대로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받아서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전략과 같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이 세울 수 있는 최고의 지략을 세우는 최고의 전략가다. 전략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셔도 그 방법이 제일 좋다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모략을 세우는 사람이 아히도벨이었다는 말입니다. 이토록 어려서부터 친구요 또 젊어선 자기를 도와주었던 지략가인 아히도벨의 배신은 다윗을 아프게 했는데요. 이때의 심정을 시편 41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며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배신에 대한 아픔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죠. 또 시편 55편 12절로 13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집 안에서도 다녔도다. 아멘. 이렇게 다윗은 아히도벨과 함께 젊어서부터 친구였고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예배하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아히도벨이 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는가? 복합적인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이유들을 찾아보면은요.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말하는데요. 지금 이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30명의 뛰어난 장군들, 용사들의 리스트를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길로 사람, 이 길로는 유다 땅에 있었죠. 헤브론에서 좀 떨어진 지역에서 헤브론의 북서쪽 8km쯤 떨어진 오늘날의 길벳잘라라는 그런 성읍으로 추측을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그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등장을 합니다. 어디냐면 사무엘하 11장 2절로 3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 다윗에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더 이상 긴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만 해도 밧세바가 누구인지 신상이 훤하게 파악이 된다 그 말이죠. 앞서 사무엘하 23장 34절에 다윗의 30명의 위대한 용사들을 말하면서 거기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는 이름이 나왔었고, 여기 또 3절에서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두 구절에 나오는 엘리암이 같은 사람이라면, 동명동인이라면, 밧세바의 아버지는 엘리암이고 그 엘리암의 아버지가 아히도벨이니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친손녀가 되겠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히도벨은 다윗이 가정을 잘 가지고 있는 이 밧세바의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킨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자기의 손녀를 할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폭행을 하였고, 성적으로 폭행을 하였고, 그 다음에 그 남편 우리아를 이제 전장에 내몰아 암몬 사람의 칼로 죽이는 이런 불의한 일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 일들. 이게 나름대로 아히도벨은 다윗이 이제 같은 인물이라면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겠죠. 절친한 믿음의 사람이요 참 신앙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찌 이와 같은 악을 행할 수가 있는가. 아히도벨은 평생 다윗의 친구로서 평생 그에게 지혜를 빌려준 지략가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그 엘리암이라는 인물이 아히도벨의 아들이고 또한 밧세바의 아버지라면, 그렇다면 이제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가정에 큰 고통을 안겨준 이런 문제, 또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볼 때 쉽게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년에 아히도벨이 바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마음에 원한이 있어서 배신을 한 것이 아닌가, 얼마든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연유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한 것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결국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반증입니다.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악이 있다면 얼마든지 시행하고 공의를 시행하면 되죠. 그러나 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권위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처분이나 더 높은 권위자의 손에 의탁을 해야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하여 공의를 시행하겠다, 이것은 참 그 시대에는 참 적법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 예가 무엇이죠? 바로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끝까지 죽이지 않고 보호했던 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을 버렸음을 천명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리고 죄가 없는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는 사울이었지만 피하여 다니기만 하였습니다. 우리 앞서 다 살펴봤지만 결정적으로 두 번, 한 번은 굴에서, 한 번은 빈 들에서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울이 행한 그 불의한 일에 대한 공의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끝까지 사울의 목숨을 보존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탁하는 참된 믿음의 행실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만일 이제 지나간 역사 속의 가정은 불필요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때에 이렇게 불의한 사울을 다윗이 의로운 칼을 들어 그를 쳤다면 더 큰 재난이 찾아왔고 자기의 불의에 대하여 누가 칼로서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변명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런 다윗을 과연 막아주셨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은 우리가 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울의 목숨을 아꼈고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사울이지만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견디고 참고 연단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다윗이 불의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아히도벨이 자기가 나서서 공의를 시행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는 증거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과 압살롬 편에선 이 아히도벨의 입장은 비슷해 보입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첫째는 암논.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하고 버리자 압살롬이 자기 손으로 자기 형 암논을 죽였죠. 그 다음에 둘째는 길르압이었습니다. 이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낳은 다윗의 아들인데요. 그런데 어려서 길르압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이후에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길르압은 어려서 죽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왕이 서열은 당연히 압살롬이 생각할 때 자기보다 연장자 형님이 없는 입장이에요. 다윗은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 아버지가 암놈이 불의한 일을 행해도 침묵을 하고 모른 척 하더니 그래서 압살롬 입장에서는 내가 공의를 시행했다. 율법에 보면 저렇게 처녀를 그렇게 성적으로 폭행한 사람의 방법은 함께 사는 것 이외에 그것을 거절하면 무슨 다른 방법이 있겠습니까? 죽이는 것이 율법의 교훈은 아니었지만 자기 나름대로 아버지가 모른 척하니 내가 공의를 시행하여 암논을 처단했다. 그렇게 자기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늙어서 백성의 정사를 잘 돌볼 만한 입장이 아닌 왕이 다음 왕은 누구다? 특별히 압살롬 자기라는 조금의 어떤 여유도 주지 않고 어떤 표시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던 압살롬은 내 스스로 내 지위와 내 위치를 찾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대항하여 구테타를 일으킨 것이죠. 아히도벨도 불의한 다윗을 자기 나름대로 심판해보겠다는 공명심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둘 다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지 않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의 이름이 아브 플러스 살롬의 합성어입니다. 아브는 아버지, 샬롬은 평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평강. 아버지의 평강. 그런데 압살롬은 그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평강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히도벨의 이름은 또 역설적인데요. 아흐와 토펠의 합성어인데 아흐는 형제요, 토펠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최고의 지략가의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죠. 어리석음의 형제라는 뜻이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이름의 뜻인데 우리가 읽은 대로 그때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최고의 지략가인데 어떻게 그의 이름이 어리석음의 형제가 될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최고의 지략가의 전술 전략도 결국은 어리석은 자의 지혜가 되어 실패하고 말았고 스스로 목매어 자기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종국을 맞이하고 만 것이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아히도벨은 늙어가며 참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모략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더군다나 평소에 그 엘리압이 아히도벨의 아들이고 동시에 밧세바의 아버지라는 가정하에 그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자기 손녀의 가정을 박살을 내고 불의를 행했던 친구였지만 불의를 행한 다윗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이 생각이 노년의 아히도벨의 마음을 뛰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직 죽지 않았구나. 무료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는데 불의한 다윗 왕을 혼내줄 기회가 찾아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나온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일 아히도벨이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니고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했다면 더더욱 불신앙자요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음의 형제일 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최고의 지략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략은요 쓸모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가슴이 뛰고 자기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여도 불의한 일에 지혜를 빌려주는 것은 불신앙자요 정말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제 누가 간혹 묻죠. 제가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앞날을 위해서 먹고 사는데 안정적인 경제적인 기반을 얻을 수 있는, 그러나 네가 잘하는 일 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런저런 조언을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렇게 먹고 살고 사회적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들어도 참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귀에 혹할 만한 그런 소리 아닙니까? 나이를 먹은 사람들은 또 어떻습니까? 나이 40, 50, 60 늙어가고 점점 내 인생은 초라해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건의 변화가 찾아오고 내 삶에 다른 국면이 펼쳐지고 가슴 뛰는 일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짧은 인생 한 번 사는 것뿐이니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는 뛰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가슴이 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맞이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뛸 때 잘 점검을 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인가? 가슴 뛰는 이 일에 내 나머지 시간과 인생을 써도 후회가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한 일인가? 면밀하게 기도하고 살펴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려가야 되겠지만, 그러나 한없이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면 거기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닌데 가슴이 뛰고 그 일만 생각하면 정신이 혼미하고 그런 일에 뛰어들면 결론은 패망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이에요. 압살롬도 잘못된 일에 가슴이 뛰어 반역을 일으켰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이고, 또 최고의 모략가요 전략가인 아히도벨이 다윗의 편에 섰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왕은 궁을 다 비웠고 또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다 따라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립적인 입장에 있던 사람들은 왕을 따라서 나가야 되나,
뭐 새로 들어오는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이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윗의 치하에서는 별로 그렇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압살롬한테 잘 보여서 한 자리 얻어야 되겠다라고, 또 몇몇 사람들도, 궁 안에 있던 사람들, 지역에 있던 사람들도 가슴이 뛰어서 압살롬을 찾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반대되는 이 일에 자기 자신을 들인 사람들은 결국 패망과 곤란과 고통의 길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아이도벨이 믿음이 없는 모략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헛똑똑인, 똑똑하기는 똑똑한데 헛똑똑이지요. 헛똑똑이. 지혜 있다 하나 스스로 어리석게 돼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소포모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피아와 모릭, 모론, 바보라는 뜻인데요. 소포모릭은 똑똑한 척하지만 결국 똑똑한 바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머리를 쓰고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을 헛똑똑이라고 그러는 거고, 똑똑하지만 바보인, 이제 영어로는 소포모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없는 모략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정말 진정한 지혜자가 아닌 이 아이도벨이 첫 번째 베푼 모략은 무엇인가? 아이도벨, 어리석음의 형제, 이름이 그 뜻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어리석은 사람이 베푼 첫 번째 모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16장 20절로 22절의 내용이죠.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랴.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의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도벨은 왜 이런 좋지 않은 조언을 압살롬에게 했죠? 아버지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은 계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고, 이런 죄를 지으면 사형으로 다스릴 엄격한 죄라고 율법이 규정하는 죄인데도 이렇게 잘못된 조언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죄는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없는 악한 죄악입니다. 그런데 아이도벨 생각은 압살롬이 이렇게 행하면 다윗과 압살롬,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의 부자 관계는 이제 영영이 회복될 수 없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은 이보다도 확실한 방법은 없다. 참 지혜로워요.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부재간의 화해를 더 이상 불가능하게 하고 반역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과 압살롬이 만났는데 아버지가 압살롬아 너냐? 근데 압살롬이 또 아버지를 생각해서 아버지 제가 너무 무리한 일을 벌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윗이 그 괜찮다. 이제 평화롭게 왕위를 이렇게 넘겨주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은 이건 뭐 중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간에 압살롬과 다윗이 화해라도 하면 반역에 편들었던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이도벨은 이렇게 해서 정말 압살롬과 함께하는 군사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압살롬을 설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 23절 보여주세요. 아니 21절. 자,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어떻게 하여진다고요? 강하여지리이다. 더 이상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할 수 없는 완전한 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뭐 흔히 누비콘강을 건넜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이 더욱 용맹하게 압살롬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참 지혜롭기 이를 데 없어요, 인간적으로.
자, 이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던지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일들을 통하여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한 직후에 이러한 징계를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징계를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통하여 착착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고 계시다는 걸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하 12장 10절로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벌써 이 말씀을 주신 지는 한참 지났습니다. 세월이. 1차적으로 지금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고 아히도벨이 지혜를 빌려주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너의 죄에 대한 징계매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공의 보응이 지금 하나님 편에서는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죠.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범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 것이죠. 다윗은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나도 자기 아들이 그런 악을 행하랴 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온전히 키우지 못한 다윗의 허물이 너무나 큰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다윗이 자녀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빠 노릇을 제대로 못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바빠서 아빠가 아니고 바빠가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할 일이 많아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생각에 맞아떨어져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 일은 다윗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징계의 방편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이제 또 뒤집어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의하면 이 같은 일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란군인 압살롬이 그 아버지와 인연을 완전히 끊고 반란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윗과 압살롬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증명하며 더더욱 용기를 내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음을 알리는 신호로는 충분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위배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또 레위기 20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죄는 죽음으로서밖에 갚을 길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입니다. 신명기 35장에 보면 야곱의 장자 루벤이 그 서모 비라와 더불어 통관했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 일을 인하여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은 자기 12아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로 4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동하고 본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이렇게 그 아들 루벤의 죄를 지적하고 탁월하지 못하고 12아들 중에 장자의 주의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베풀고 압살롬의 이해와 맞아떨어짐으로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취하는 그 일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전략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일 정도로 사람들이 볼 때 탁월하다라고 무릎을 탁 칠 만한 방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의롭고 거룩하시고 정대하신 하나님의 법에 위반된 일이었고요. 사람들은 최고의 수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하기 짝이 없는 죄로 규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의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깨뜨리고 범죄한 불순종하는 악한 죄였습니다. 압살롬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감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기 아버지를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 잘못을 범했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자기가 그런 악한 모략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대단한 모략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리는 것이라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누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있는 재산 여기에 투자를 하면 6개월, 1년 내에 10배, 20배를 벌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당한 투자라면 상관이 없지만 불의하고 악한 일이요, 그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손해보고 피눈물을 흘리는 일에 가담을 했다면 당장은 큰 이득을 얻을 줄 모르나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때로는 최고로 악한 자들을 들어 조금밖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박국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의를 했죠. 유다의 죄로 인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는 하지만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만큼 악한 것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저 불의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죠. 그들은 나의 징계의 회초리와 몽둥이에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악에 대하여 내가 더 크게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바벨론은요, 대제국 중에 역사의 패권을 쥐었지만 가장 짧은 시간 큰 제국을 이루고 70년 만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발이 잘못된 압살롬의 세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장이 될까, 세력이 얼마나 커지고 그 기간이 얼마나 갈까가 문제이지, 불의한 그 일은 출발 시작부터 벌써 마지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악인의 꾀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첫 번째 아이도벨이 베푼 모략이 대단하고 반란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더 압살롬을 위해서 충성하게 만드는 것처럼 같았지만 결국 첫 번째 단추가 잘못 깨졌습니다. 아니, 반란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한 이 두 번째 지략을 베푼 다윗의 후궁들을 취하는 것,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죠. 그러고 시작한 일이 잘 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그 다음 해야 될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17장 1절로 4절에서 아이도벨이 군사회의에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군사 1만 2천을 주시면 이 밤에 다윗을 따라가 저가 반란이 일어나 마음이 낙심되고 또 피난길에 올라서 지쳐있는 이때에 이 밤에 쳐들어가면 다윗의 주변에 있는 군사들은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데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이 싸움은 끝납니다. 다윗 한 사람만 내가 죽이면 모든 사람이 왕 압살롬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밤에 나에게 군사 12,000명만 주어서 게릴라 기습 작전으로 다윗을 이 밤에 죽여야 됩니다. 이게 아이도벨이 두 번째 낸 계략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이 계략을 듣고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이도벨의 말대로 압살롬이 그게 좋겠습니다. 자, 군사 12,000을 끌고 가서 당신의 원하는 대로 행하시오. 이렇게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반란을 당하여 마음이 낙담하고 피난길에 피곤한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이제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광야 나루턱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혹시 지도 띄울 수 있어요? 네. 자, 저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 사해가 보이시죠? 중간에. 네, 거기 이제 전도사님 그 표시 좀 하세요. 사해 옆에 예루살렘 보이시죠? 사해 북서쪽. 예. 거기가 왕궁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배반이 일어나 지금 이제 이 지도가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크게 이렇게 축소가 많이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자, 그 마하나임, 암몬 지역 옆에 있는 마하나임 도시 여기 좀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그걸로 커서로 좀 확인을 해주세요. 자, 예루살렘 다시 한번 표시해 주시고, 자, 마하나임 표시해 주시고, 예. 결국은 이 요단강을 건너 다윗이 마하나임으로 피신을 가게 되고 그 위에 보면 이제 길르알 라못 그쪽에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수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수풀이 있는데 그 수풀에서 이제 다윗의 군대와 발람군의 군대가 싸우다가 이제 압살롬이 그 대단했던 머리카락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죽임을 당하는 곳이 이제 마하나임 위쪽, 길르알 라못 아래쪽 이제 이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반란이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사해 북쪽으로 올라가 광야 나루턱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도망가려고 했던 그 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던 그 밤입니다. 이 밤에 아이도벨이 말한 것처럼 압살롬이 군사 12,000을 내어주었다면 다윗은 죽고 이제 그 모든 반란은 압살롬의 승리로 끝을 맺게 되었겠죠. 그런데 사람의 계획을 세워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압살롬과 불의한 지략을 제공한 아이도벨의 모략이를 파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여호와여 아이도벨의 지략을 파하소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지금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생겼다고 그랬는데요.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용서는 받았으나 그가 지은 죄에 대하여 지금 징계를 당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자 이제 이 아이도벨의 지략을 들은 압살롬이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후세도 아이도벨과 같이 다윗의 친구요 또한 모략가였습니다.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호와여 원컨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앞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도 응답하자 그 다음 바로 찾아온 사람이 바로 후세였고요. 이제 후세가 다윗이 후세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피난길에 오르지 말고 너는 압살롬에게로 가서 거짓으로 투항을 하라 그렇게 말했죠. 이전에는 내가 왕의 부친을 섬겼으나 이제는 왕의 부친이 늙고 별 볼 일 없으니 이제는 왕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짓말로 투항을 하고 네가 할 일은 아이도벨의 모략을 피하는 것이다 라는 임무를 주고 예루살렘에 들여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5절로 19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서 그렇게 말하고 이제 같은 편이 되었던 것이죠. 자, 아이도벨의 전략을 듣고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자 후세는 아이도벨의 그 전술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아이도벨의 전략이 선하지 못합니다.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과 왕의 종자들,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다 용사로서 지금 반란을 당하여 왕궁을 비우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려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반역을 인하여 지금 격분해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은 다윗은 백전노장이라 잠을 자지 않고 어느 굴에나 요새에 숨어 깨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군사 12,000 몰고 갔다가 만약에 기습에 실패하면 반란군이 패했다는 소식이라도 이 나머지 반란군에게 소식이 전해진다면 사람들이, 안 그래도 반란을 이렇게 마음이 찜찜한데 군사들이 얼마나 낙심을 하겠습니까?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게릴라 기습작전을 취소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 나팔을 불어 단과 부엘세바의 모든 군사들을 다 불러 모으고 천천히 왕이 다윗의 뒤를 쫓아가 어느 성이 그를 숨겨주면 줄로 그 성을 다 끌어내려서 정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쉽게 얼마든지 정말 왕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 밤에 급하게 서두릅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7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이 후세의 말을 듣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아무리 대단해도 뭇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하시니까 그 좋은 아히도벨의 모략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하고 또 후세가 반론을 제기하자 아히도벨이 후세 의견에 동의를 했겠습니까? 동의 안 했죠.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이 밤에 12,000명만 데리고 가서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끝장이 나는데 왜 그렇게 전쟁의 기간을 길게 잡고 전쟁의 범위를 넓히고 모든 이스라엘을 솟아나게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절체절명의 이 시기를 놓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여러분, 아히도벨이 항변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여러 사람의 말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모략을 파하기로 작정하셨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사람의 지혜나 용맹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기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그 사람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의나 분이나 나름대로의 공의를 세우려고 주장했던 아히도벨 또는 압살롬, 이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나지 않았음에도 결국 실패할 것을 내다보고 고향으로 내려가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다윗처럼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처럼 아히도벨의 그 나머지 삶이 불의했다 어쨌다 이런 것이 한 번도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선택 하나가 잘못되어서 그는 비극으로 생을 마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나 압살롬이나 또는 아히도벨이나 또 그 누구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속히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아이도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탁하여 그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요, 연약한 인생이 덜 고생하고 징계를 덜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지혜롭게 순례길을 살아가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 오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귀한 성도님들 영상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인 만큼 대단한 지략가인 아이도벨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자 그는 어리석음의 형제에 불과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 자신을 맞추고 정말 살아가는 이런 일이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평안한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정말 든든한 성을 쌓는 것과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고 귀한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져가는 주님의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귀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